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자기 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강해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책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제물이 누구였느냐, 자신을 제물로 해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구약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을 신약적으로 해석해 준 아주 참 유익한 책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계시됐고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입증한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8장을 지난주에 제가 종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 제사를 드려주신 큰 대제사장이었는데, 인간 제사장처럼 허물 있는 존재, 죄 있는 존재라 본인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것도 1년 동안만 속하는 한시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인간 제사장이 아니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 없는 자신이 영원한 큰 제사장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주셨다. 그래서 그분을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분이 무엇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느냐. 제사장은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신의 피로 제물을 삼아서 인류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인간 제사장처럼 흠과 티가 있는 그런 죄인의 피가 아니라 죄가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신의 피로 단번에, 한 번에, 그냥 단번에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자기 피로입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제가 시골 생활을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 우리 주변에 이제 믿지 않는 아이들, 제 또래 아이들을 전도하는데, 충청도가 고향인 저보고 형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방구점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형, 왜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믿는 거야? 왜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귀걸이 하고 다녀?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야? 십자가는 기독교인이 믿는 예수를 잡아 처형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처형틀인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청틀을 왜 자랑으로 삼고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인 양 그러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한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인가 되는데, 1, 2학년 때 될 거예요. 아주 짧은 제 신학적 상식을 총동원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하게 보인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가 지옥 갈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본대요. 띄우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 신비예요. 구원받지 못할 멸망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우습고 미련하게 보이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십자가를 이해한 우리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십자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고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인간이 의식이 되면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고 어떻게 하든지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될 때에는 십자가는 구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마치 어미가 자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듯이 사랑으로 이 땅에 기대를 가지고 태어나게 한 존재인데 그 존재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방치할 수가 없어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해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인간에게 제시된 것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띄울 테니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및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이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감사하십시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복이에요. 속죄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중에 영생을 얻는 복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최고의 복인데 불신자들은 이런 복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이런 세계가 있는지조차 모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했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대요.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당신이 예정하셨대요. 이거 놀라운 내용인데 아멘 안 하시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자녀가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대요. 자, 이게 신령한 복.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힘입고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게 하셨대요. 이 일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대요. 택하셨대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실존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였대요. 구원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대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 있었대요. 너무도 하나님 볼 때는 가련한 상태였대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방탕한 존재였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어떤 한 분에게 담당시켜야 됐대요.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 죄인의 죄를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지. 천사가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뜻을 세우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케 했대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한번 다시 되새김질을 하겠습니다. 소가 한번 꼴을 먹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앉아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되새김 우리가 내시니까 이걸 자꾸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어요. 그가 찔리면 여기 그가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50년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65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분 죄 때문에 그분 허물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전 인류의 죄악을 그에게 전가시켰다. 담당시켰다. 할렐루야. 그러실 분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기 식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하신 것을 실행할 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계획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실행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뜻을 세우시고 이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이 계획을 실행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역사 속에 구체적인 사건으로 실행하셔야만 됐다고요. 그 놀라운 일을 맡으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에게 담당시키기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 사이에 오케이.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등장하실 때 태어나실 때 이게 너무도 영광스럽고 기쁘고 큰 사건이라 천사들이 그의 태어남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앞으로 이분이 태어난 예수님을 통해서 있게 될 구원을 받게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오늘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는데 너희가 내가 지시하는 동리에 가서 그 집 들어가 마구간에 누워있는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 애를 볼 것이다. 그의 남은 따라합시다.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온 인류가 기뻐할 큰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영멸할 수밖에 없는 죄값으로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고통을 평생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실행자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 보내신 날을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이건 정말 인류에게 임할 큰 축복이요 평화다. 아멘. 이건 온 인류가 기뻐할 큰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오신 목적대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그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너희를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예수님이 실행하셨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지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그 말은 빚을 정리했다. 빚을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채무를 다 정리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준 겁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사망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의 정죄, 그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그 죄값은 사망인데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죄인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속죄의 양으로서 자기 피로 세상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요단강에 나타나셨을 때 그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그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던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모여드는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다가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자 그를 향하여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는 거예요. 아, 저분이 메시아라 소리구나. 저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다 알아듣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집을 완료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마귀가 쥐고 있던 권세가 사망 권세인데 사망을 그 머리통을 밟듯이 예수님이 밟아 생명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입증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왜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십자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뭘 흘리신 겁니까? 피입니다. 피. 모든 것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띄우겠습니다. 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여러분, 이 세상 만물 중에 피를 가진 존재가 동물과 인간입니다. 식물에는 피가 없어요. 광물에도 피가 없습니다. 오직 두 존재, 동물과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 제사를 먼저 예표로, 그림자로,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모든 성물이나 성구도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대요. 여러분, 의술이 발달해도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피입니다. 아마 피만 인간이 만들 수 있다면 생명 오래오래 살릴 수 있을 거예요. 피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위험하고 피가 많이 빠져나가면 뭘 찾습니까? 헌혈자를 찾습니다. 같은 피를 가진 사람들이 헌혈해 주어야 수혈을 받아야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피가 몸에서 일정량 빠져나가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코기보다 피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이 몸 신체를 다 분해해 보면 피가 제일 무겁고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김철중 목사가 비대하니까 목사님은 살점이 더 많겠지 하는 이래요. 제 속에 피가 있습니다. 그 피가 병들어 백혈병이라고 하는 병이 들면 면역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약 4조 개의 세포와 혈관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난 세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떠서 활동한다면 기적이에요. 이 4조 개가 넘는 세포와 신경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바이러스나 기운들이 침입해오는 것들을 막아내는 것들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피가 탁해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진 사람들은 일주일에 4번 내지 5번씩 가서
하루에 4시간씩 피를 다시 돌립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응? 생명에 피에 있다는 말은, 그리고 피로서 정결케 한다는 말은, 여러분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나온대요. 성경은 피가 흐르는 책입니다. 짐승의 피로 속죄받는 법을 구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막이나 성전은 피냄새로 가득했어요. 왜?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가져오는 양이나 짐승을 잡아 피 흘려 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피를 얘기하는데 누구 피를 얘기합니까? 짐승의 피를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신 피 얘기를 계속 십자가 신약 성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예표, 예행 연습한 것이고 실제는 예수님의 피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표로 구약을 피를 말씀해 주신 거래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게 하셨느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새로운 개혁을 하실 때까지 짐승 제사가 그때 필요했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정결법, 제사법이 많습니다. 음식은 어떻게 먹고 뭐 정결법이 있고 그다음에 제사법이 있다고요. 이런 법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그 말은 주님이 오셔서 진짜 제사를 드리고 진짜 속죄를 이룰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했던 것이래요. 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짐승 제사나 그 다음에 모든 성물이 거룩해야 되는 것은 피 뿌려 거룩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각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은 다 남자 여자가 성행위를 통해서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부정 모혈로 태어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가 범죄했을 때 사단을 저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가 내 머리통을 밟는 날이 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는데 예수만은 마리아라는 여인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돼요.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기 전,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기 전 하나님이 깨끗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를 시켜서 인간의 죄와는 상관이 없는 정결한 존재로 이 세상에 보내셔야만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다고. 죄인이 죄인을 죄값을 져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실행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그의 엄청난 고통이고 희생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뭐 신성을 가진 분이니까 하나도 아프지 않으셨겠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인성도 겸하신 분이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도 두려웠습니다. 고민이 됐고 그래서 눈물과 통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도 목마름을 느꼈기에 목마르다. 막 물과 피가 다 쏟아나가니까 막 타는 듯한 갈증을 예수님도 우리처럼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시고 이는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언하시고 피 흘려 여러분과 저를 온전한 제사, 자신의 피로 자기가 인간이 만든 지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자기 피로 온전한 제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여러분과 저의 죄는 이제 하늘나라 가면 기록이 하나 없어요. 죄인이었어도 주님이 다 지워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범하죠. 이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천사처럼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없어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자신의 피로 자기가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위에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가 이루셨느냐?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려고 안 하고 또 믿지 않으면 아무 효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 사실을 믿으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적용시키려고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 하나님이 성령이 보증서 줬다는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한 사람도 없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야,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너 복이 있다. 너는 선택받은 자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가 있다.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고백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서 나는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데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됐다.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해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내 공로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제가 자양동에 잠깐 자취한 적이 있는,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첫 신혼생활 한 적이 있는데, 새해를 들어 사던 권사님이 집주인이 옛날에 술집 주인이었어요. 여자가 술집 안 가요. 술집도 아마 성접대하고 그런 술집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진짜 신실한 권사가 돼요. 이 찬송을 부를 때는 그 양반은 이렇게 꼭 불러.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그냥 쌍년이었대. 나보고 전우사님 나 쌍년이었어. 나 진짜 인간 아니었어요. 그래. 죄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크게 은혜로 와닿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무슨 내가 죄인이겠어? 이런 사람들은 속죄의 복음을 전해도 감격이 없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죄가 얼마나 인간에게 해악을 주고 멸망케 하는지를 몰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참으로 멸망받아야 마땅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속죄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이 그냥 은혜로 막 부딪혀오질 않는다고요. 그게 문제야.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은혜를 다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송하겠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누구 능력?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만 보혈이라고 그래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가 보혈 찬송만 불러도 힘이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점점 침체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뭐 그렇다 싶으면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는 찬송을 골라서 찬송을 하세요.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밝아져요. 새 힘이 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이 보혈의 찬송을 안 하고 맨날 멀리 갔더니 슬픈 찬송하지 말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막 보혈의 능력으로 찬송하고 믿습니까? 보혈 찬송을 많이 하죠.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실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의 내용을 성령이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온전한 피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거예요. 죄 짓고 나서 아이고 나 이제 지옥 가겠네 그런 생각하지 마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온전한 속죄제를 흠과 티도 없는 깨끗한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그 죄를 내가 할 수 없는 그 죄된 삶을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그에게 정하사 죄 없는 그에게 우리들까지 다 정해서 그에게 확정시켜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했다.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알아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 재앙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너무나 6월절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